제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5층에서 자매님 세 분이 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왜 내려가시냐니까 3층에도 자리가 없고 5층에도 자리가 없고 이제 교육은 6층으로 간답니다. 교육은 6층에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집에 가야 됩니까? 1층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 전도 집회로 계속 모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요, 앞에까지 쭉 오셔서 잘 점검하시고 가능한 한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멀리서 모처럼 간절히 오고 싶어 오셨는데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혹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더욱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피곤한 이 몸을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또 앞에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하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살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와 그 사탄의 그 세력 안에서
온갖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삽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충동질해서 이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미혹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동시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더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을 먹는 이유는 취하는 맛을 먹는다 그러죠. 술을 취하면은 아주 황홀한 모양입니다. 예.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은 막 그렇게 뭐 황홀경에 빠진다면서요. 술 취하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것, 아주 기분 좋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술 취하면은 아주 평소에 하지 못하는 아주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술을 취해서 죄 짓는 사람들, 술 취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술로만 취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가지고 자나깨나 돈 때문에 완전히 돈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가론 유다가 얼마나 돈에 탐이 났으면은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사람이 확 돌았어요. 그리고 그 또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해서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쾌락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완전히 취해서 평생도록 그게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랬어요. 미친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잔인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여튼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온갖 그 타락한 그 사이에 자기 삶을 내 동댕이 치는 겁니다. 캐시라 세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뭐. 결국은 뻔하죠 뭐. 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꽤 똑똑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거의 매일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딱 보고 조금밖에 남지 않다는 걸 얼른 충전해서 항상 정상적인 그 휴대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계속 가솔린을요 넣어줘야 돼요. 충전을 요새 전기 자동차면 충전하든지 우리 육신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이나 먹고 그렇지 않으면 힘 빠져서 못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게 전부 죄악이고 마귀가 득설거리고 역사하는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신앙생활의 명령입니다. 그는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시들시들하고 먹을 거 찾으면서 신앙은 완전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벌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육신이 더 강해지겠죠. 그냥. 그리고도 이제 교회는 나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능력은 벌써 자동차로 말하면 에너지가 그 연료가 끝나서 앵꼬에 있다 그러잖아요. 벌써 전원이 끝난 그 휴대폰 가지고 전원 끊어진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기가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말씀이고, 빌립보 성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교회 안에 두루 행하시고 개인 안에도 성령이 행하셔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신 거,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육체의 소유를, 이걸 육신을 하나 즐겁게 하려고요. 맛있는 거 먹어서 입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한 거 먹어서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너 낳은 아비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에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도리지요.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었는데요,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자, 우리는 자녀께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멀지 않아서 주님을 만날 텐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네.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령은 원하시는데, 예?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런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사실을 완전히 망가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요. 무럭무럭 자라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어떻습니까? 자라서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말도 잘 듣고 말이죠.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응?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물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걸 미리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고 하셨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늘 문이 닫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콱 막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게 됐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3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비칠 때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왔을 때, 주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조건 구원받은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롱도 부리고 심부름도 하고 이제 좀 더 크면은 아버지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꾸러기 자식도 부모가 사랑해요. 그러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이니까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 신앙생활은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가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거 믿으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소원이 뭡니까? 부자가 되거니 소원입니까? 무슨 어떤 정치 욕망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소원입니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바탕 이루어보는 게 소원입니까? 그런 건 다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그 영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실제로 돼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기뻐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최종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죄인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려는데 그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지는 없냐?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런 거는 필요 없는 말이냐? 필요 있지만은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머지 기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셔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다가 시집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해서 마음이 나누이고, 장가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다가 장가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바울 사도가 그를 지적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올무를 오려 하느냐 아니라 부요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도 기쁘게 할 필요 없고 남편도 아내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건 부속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나 깨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그 피로 비싼 값으로 샀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중한 대가로, 비싼 대가로, 다른 번역에 보면 중한 대가로 값을 주고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에 나머지 기쁨은 따라가야 돼요. 예? 주님을 기쁘시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중한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하늘 자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좀 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바울 사도는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궁망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재판 날짜가 다가옵니다. 로마에서 이제 재판이 오면은 이제 사형을 당할지 풀려날지 그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케 내가 살든지 아니면 그 재판 결과 사형 판결 받아서 죽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재판장 앞에 서면 재판장 앞에서도 한바탕 복음 전하고 오로지 주님을 이름이 존귀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한 가지 소원뿐이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은사가 다르지만은 믿음도 같고 소망도 같고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고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의 마음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편리한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고 가치관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해요. 확실한 것을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도 거스려 가야 돼요. 그걸
주님이 같이 계신데 뭐 겁납니까? 풍랑을 만나서 파손될 것 같아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주님도 그 모든 풍랑을 그 소리 그 위에 걸어오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뭐 겁나요? 구원받고 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염려 있습니까? 부러울 거 있습니까? 무서울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염려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빈들이나 높은 산이나 험한 골짜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전부 지옥이요.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 사실이 돼야 돼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일하고 배우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많이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날카로워야 됩니다. 모든 것 세심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 모습을 봤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 더 희지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고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그 앞에서 너무너무 놀랍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베드로는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천국인데 주님 여기 있읍시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벨이지요.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아담의 자손은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충격적인 얘기죠. 죽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간 사람, 우리말로 휴거 된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 있잖아요. 역사 속에.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미리 보이십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받았죠.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맞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까? 있으면 모순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하기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해야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뭘. 자기를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종은요, 비싼 값으로 주인이 샀기 때문에 종은 자기 의지도 없어요. 자기 계획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은 나 하기 싫은데요, 할 수 있어요? 종인데 왜요?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칭찬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같이 말씀했잖아요. 주의 것이라.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샀는데, 그러면 우리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기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캄캄한데 혼자서, 그때 농촌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예요. 혼자
한 십리길을 걸어가면서 막 춤을 췄어요. 정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함으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하박국 3장 17절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 없는 것뿐이네 말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양 한 마리도 없고 소도 없고 빈털털인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무엇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다 없어지면 비참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야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배우고 알았으면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말씀을 보내면서 종말로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말씀 이제 전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 많은 환난 중에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요. 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배운 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욱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행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렇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모범적인 거예요. 큰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하는 거기에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 환난 중에 복음을 받으려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됐다가 아니라, 자, 지금 하는 것인데 그걸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많이 지속적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찾아보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아홉보다도 기뻐하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구원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살기로 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막 천사들과 함께 막 잔치할 겁니다.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요 소리 크도다. 막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뭘 우리가 세상에 삽니까? 아니, 사람이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없어요. 첫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됐어요. 주님에서 뭘 하든지, 어떤 희생을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고, 뭐 겁납니까? 자,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창소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홍수 전이니까요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도 가장 오래 산 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막 속세를 피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고행을 하면서 산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이 말은 가정생활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점을 받았는데 창세기 이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행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주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들은 구원님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요. 계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원수가 됐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된 우리를 한몫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왕을 섬기고 종노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종노를 할 걸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라는 우리를 구원해낼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하시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인구 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동행하는 생활. 자,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 거듭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알죠? 그 다음에 아는 게 또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봐, 말씀이 그렇지 뭐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럼 주님 거짓말 하세요? 계시지도 않으면서 계신다고 했어요? 계셔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내 안에 주님이 꿈틀꿈틀하면 좀 느끼면 되겠는데 아무 뭐 느낌이 없으니까 계셔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계신다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시편 48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시편 121편 1절 3절까지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다.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께로 와요.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히브리서 13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자, 이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을 벌지 마라 말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와 내 가족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아야겠죠. 일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란 말입니다.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믿음에서 떠나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사람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자기를 장래 책임져주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욕심 부리지 말아요. 주님 얼마나 가난했어요. 저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과거 성도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더 편하려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리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 부러운 거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무서울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무서워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잘하고 또 때로는 돈도 좀 바치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섬깁니까? 아니요. 매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기쁘시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 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 세상의 죄와 거짓된 데서 떠나야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거룩한 희사양 구별된 거예요. 거짓된 데서 죄에서 구별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거짓말도 잘하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홍수전에 당시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홍수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에 죄악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죄악이 물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이제 또 한번 물로 아니라 물로 아니라 이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때 물에 넘쳐물면 하였거나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전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 남겨두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불태워 썰어버렸듯이요. 소돔 고모라 망한 그 사회가 지금 유황 덩어리가 옆에 있어요. 불만 갖다 붙이면 팍 붙어요. 지금도 제가 사회에 그 유황 온천에서 2번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유황 온천이 풀풀풀 끓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 것은요,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세상에 모든 게 극도로 발달됐습니다. 죄악도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죄악이 충만합니다. 심판받기에 충만합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전에 에녹이 휴거된 것처럼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데려가실 성도의 모습이고, 노아는 그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마지막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은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3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천국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려면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사시려고 지금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 헛된 데 마음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미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